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143편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정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충만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원 성하시니 나를 공평하게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이렇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또 감기가 와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참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인데 또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앞으로 갈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가장 또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때로는 마음도 무너지고 또 생각도 흐려지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때에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윗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지점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그를 압박하고요. 마음은 황폐하고 그 영은 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그냥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길을 이끌어 달라라고 간구하는 그런 깊은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길을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달라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외치지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아무 내셀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은 뭐 모든 사람도 여기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남을까지 뭐 끌어들인다라기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바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더군다나 이제 3절 4절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상했고 또 참담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좋은 이야기만 쓰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제 다윗의 역사를 기록할 때 좋은 얘기만 남기려고 하지 않았고 그에게도 흑역사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야기하지요.
그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거인 같은 다윗도 무너질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해놔야 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할 때, 진실하려고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을 감추지 않고 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 번 한 얘기지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커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왜 지옥에 가느냐? 그러면 다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큰 죄도 용서함을 받는데 때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죄를 죄인 줄을 모르는 게 문제지요. 작은 죄를. 그때 그런 예화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랍비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줄 테니 죄의 무게에 해당하는 돌들을 가져와라 그랬단 말이죠. 이제 큰 죄를 진 사람은 큰 돌을 들고 왔어요. 무거운 돌을 들고 와서.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자기는 죄가 별로 진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갈돌만 수십 개를 한 자루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돌을 빼온 자리에다 돌을 갖다 놓아라.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큰 돌을 빼온 사람은 어디서 빼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자갈돌을 가져온 사람은 이 어디서 빼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작은 죄가 사실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큰 죄는 다 알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작은 죄는 짓고도 자기가 몰라.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아닌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들을 숨김없이 아뢰고 또 감사한 것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처음엔 죄인 줄 몰랐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죄 짓고 살까라는 게 이해가 안 가. 근데 그 사람은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거지요. 전에도 이제 그 DP라는 영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고참이 후배 그 군인을 갖다가 엄청나게 괴롭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괴롭힘을 받던 그 밑에 쫄병은 얼마나 괴로운지 탈영까지 해서 탈영까지. 근데 나중에 이제 탈영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던 고참을 찾아가죠. 고참을 찾아가서 총을 들이대고 왜 나한테 그렇게 괴롭혔느냐라고 이제 총을 들이대고 얘기하라 그러니까는 그 고참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왜? 자기도 그렇게 위에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았거든.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그러니 내 밑에 사람한테 그렇게 고통을 줘도 그게 괜찮은 줄 알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실 때 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신 말씀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똑같은 기도했죠. 돌로 내리쳐 죽일 때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이 생기고요.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일들이 이제 성령께서 불을 밝혀주듯이 조명해 주시니까 그게 죄인 줄 알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도우심인데, 아무튼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기도하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기도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또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5절에서 다윗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옛날을 생각하고 주의 손의 일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끌어 주셨던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들을 알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뒤돌아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절망 가운데 놓였지만 수월 가운데 놓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웠던 일들도 있습니다. 멋진 승리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서 물맷돌을 던진 것이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정말 이 사울의 쫓김을 받고 이리저리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날들, 10여 년의 생활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간에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신실하신 주,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신실하신 주 우리가 찬송합니다마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신실하셨고, 또 그래서 결국 우리 가는 길에도 신실하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요. 8절 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지켜드림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출발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 아침밥을 먹어야 기운 차리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의 말씀, 만나를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새 안 하던 일을 뒤늦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이제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매일 말씀 묵상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새벽 설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준비하던 것들을 그냥 없애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올려서 교회 못 오는 식구들하고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들을 올리지요. 그 이제 말씀 준비해서 올리는 게 또 시간이 가더라고요. 있는 거 갖고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있는 거 올리고 뭐 거기다가 뭐 사진 연결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하루에 제법 시간 갑니다. 근데 이제 마음속에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이 말씀 갖고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두 가지가 올라갑니다. 90초 묵상이라는 게 올라가고 더 깊은 묵상이라는 걸 이제 올리지요. 90초 묵상은 이제 말이 처음에 할 때가 90초지 나중에 보니까 거의 뭐 6, 70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초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또 이제 쇼츠로 올라가니까 한번 그게 틀어놓으면은 내가 끌 때까지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다 보면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라는 것들이 하나의 화두가 이제 하나의 삶의 방향성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더라고요. 한 가지만 붙잡고 한 가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도 365일 후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또 더 깊은 묵상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조금 더 이제 이 90초로 아쉬운 사람들에게 한 3분 정도, 한 4분 정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확대해 갖고 그 묵상을 나누는데 이제 그 두 가지만 듣고 있다 보면 그것만 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충분한 힘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다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는 분 계신가? 응? 들으시면 거기다가 사인을 흔적을 남기세요. 나 다녀갔습니다. 라고 아멘이라도 써서 남기시고. 그래서 똑같이 다 듣는데 뭐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 그러면 그냥 그걸 틀어놓고 쭉 있다 보면 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이 말씀이 나의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먼저 봤느냐,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이제 꼬리를 물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물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을 또 이끌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여호수아 7장 말씀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7장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는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더라. 나 한 사람의 행동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그 어려움 속에 빠지더라.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밝히지만 이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루 종일 묵상할 때 나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나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 아침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한 말씀이 마음을 지탱해 주고 생각을 정리해 주고 우리의 흔들리는 그런 감정을 붙잡아 준다라는 이야기지요. 때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는 않습니다. 감동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 감동이 없는 말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만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꼭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렇게 다윗이 간구합니다. 주의 선한 영이 나를 인도하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10절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차려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를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갔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그것보다 더 깊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도 끝이 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치유를 받을 때에 몸의 치유를 받은 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거기서 예수님이 기뻐한 이는 누구였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뒤따르기로 했던 그 일을 오히려 예수님이 기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길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또 묻고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나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서 이렇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아멘.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라는 이야기가 시편 23편에 나와 있지만 다윗이 한결같이 하는 이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나를 기억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오늘 새벽에도 여호수아가 아이성 싸움에서 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 저편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탄식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을 지켜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결국 이제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시고 진리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꿈꾸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길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절망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그 순간에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믿음,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 속에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고백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멋진 이 다윗이 누렸던 이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